지난주에 65년 동안 해로한 미국의 어떤 부부가 같은 날에 11시간 차이로 함께 죽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평소에 금술이 좋았기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만약에 이 순전히 가정입니다. 그 몇 달 전에 이혼해버렸다면은 그건 전혀 화제거리도 안 될 것이고 또 그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잘못한 자를 3번까지 용서하면 아주 어렵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7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2배가 넘고 7이란 완전한 숫자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이 교회 내에 범죄한 자를 3번에 걸쳐서 치리를 해도 실패하거든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그 가르침에 표면적인 이해만 하고 잘못 이해했던 탓도 있기 때문에 7번까지 용서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마치 베드로는 그 용서의 정답을 아는 양 자신만만하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항상 그러했듯이 베드로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인간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7749,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째 잘못하면 냉혹하게 정죄하고 복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7 곱하기 10 곱하기 7입니다. 완전한 숫자에다가 10은 또 꽉 찬 숫자, 충만한 숫자 셋인데 그걸 더한 것도 아니고 곱했습니다. 결국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든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예를 든 그 노부부가 끝까지 사랑했기에 그게 사랑이었듯이 온전한 사랑이었듯이 용서 또한 그렇다는 겁니다. 순전히 이걸 수치적인 의미로 따지면은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종류의 죄를 70번이나 반복하고 또 7가지 다른 종류의 죄를 그렇게 해도 참으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남편이 외박 안 하겠다고 각서를 썼는데 또 외박하면 그 각서 쓰고 지우고 또 쓰고 지우고 하는 걸 70장까지 했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도박 안 하겠다는 각서도 70장, 폭행 안 하겠다는 각서도 70장. 그렇게 7번까지 셋들 해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본문과 평행되는 기록인 누가복음 17장 4절을 보면은 하루에 7번 잘못해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24시간 안에 폭력, 도박, 예박, 간음 다 해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아예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하라는 최고의 목표치를 제시했는가? 그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대답을 했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신자는 불신자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의롭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는 가르침 정도라면은 저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공부해라 하는 것과 공부 아주 잘해라 말하는 그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저 21절에 베드로는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그 용서의 횟수
방식에 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5절 마지막 결론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중심으로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단 한 번의 용서라도 진심이 아니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용서를 많이 해도 그 마음에 조금씩 앙금이나 분노나 미움이 남아 있다면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진짜로 용서해 주는데 다시 한번 또 그러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다면 그 진짜로 용서했다는 그 진심 자체도 진심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용서에서는 중요한 것이 횟수가 아니고 마음이라는 거죠. 중심이라는 겁니다. 죄를 범한 자를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라는 그 말 자체가 최대한만이 어떤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용서는 그런 횟수와는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신자도 용서는 횟수와 무관하게 진심으로 해야 한다는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보상을 원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사죄도 안 받고 회개도 안 했는데 먼저 찾아가서 하해를 요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신자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어떤 가식이나 이해타산이나 의무감이 전혀 개입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용서해야만이 참 용서인 줄 알고 있고 흔히 말하는 속담대로 비 온 데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것처럼 이전보다 더 사이좋게 지내는 경우를 주위에서 종종 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용서는 그런 진심의 용서와도 차원이 사실은 다른 겁니다. 베드로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횟수를 물었더니 예수님은 22절에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서에서 횟수는 아무 의미가 없다. 끝까지 용서하라고 간단하게 한 절로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3절부터 34절까지 아주 긴 비유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엉뚱하게도 23절에 보면은 천국 얘기가 나옵니다. 천국은 종들과 회개하는 임금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런 생뚱맞은 얘기를 하는가? 이런 토요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에는 누가 큰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린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데 그 이전에 그렇게 낮추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가 먼저 되라는 것이지 그러고 나면 천국에서 누가 큰지 작은지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말하자면 구원받은 신자, 그 신자로서의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불신자의 용서와는 달라야 된다는 맥락이란 말이죠. 베드로 너는 내한테 용서하는 방법을 물었지만은 나는 용서의 본질이 무엇이며 진짜 신자가 해야 될 용서가 무엇인지 그걸 가르쳐 주겠다는 뜻입니다. 비유에서 임금은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예수 믿기 전에 죄인입니다. 한 달란트는 노동자 하루 품삯인 데나리온의 약 6,000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는 액면가로 따지면 1,000만 불 정도 되지만 물가 상승까지 감안하면 1억 불, 그건 우리 돈 1,000억입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1년간 세금을 걷어들인 것이 800달란트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1만 달란트란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전체 1년 예산의 12배가 넘는 얘기입니다. 한국 예산으로 따지면 말하자면 수천조입니다. 한 개인이 평생 동안 어떤 노력과 수단을 강구해도 절대 갚을 수 없는 그런 부채란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미워했습니다. 공중도시에 잡은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세상의 쾌락과 제약을 즐겼고 탐닉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찾지도 아니했습니다. 찾을 마음도 없었고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매일 헤아릴 수 없는 죄, 문자 그대로 머리카락만큼 많은 죄, 1만 달란트만큼 많았던 그 죄를 반복해서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는, 지은 그 죄를 내 스스로는 씻을 길이 없었고 씻을 생각조차도 아니했습니다. 그게 죄인 줄도 몰랐고 하나님을 거역한 게 오히려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에 참빛으로 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참 용서가 무엇인지 온 천하에 보여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전혀 예수 믿을 생각도 안 하던 저 같은 자에게도 태초부터 저를 택하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내 속에 있던 그 사탄의 경관진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참빛을 비춰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내 영혼의 빛이자 나의 그 주홍 같은 죄가 하나님 앞에 양털같이 희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와 사탄과 사망의 철장 근세에 묶여있던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은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의 죽음과 그때까지 모든 인간에게 들려있던 1만 달란트의 부채와 맞교환했던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천하의 죄인의 신분에서 천국 입성에 합당한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의인으로 내 공로 하나 없이 도저히 갚을 수가 없기에 하나님이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비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던 신자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데나리온은 아까 말한 대로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럼 100일이면 약 석 달치 월급에 해당됩니다. 28절에 목을 잡고 30절에 어귀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고대에는 빚을 안 갚으면 실제로 목을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둘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가족들 들어 집문서를 전당 잡든지 자식을 노예로 팔든지 간에 빨리 돈을 마련해서 너희 아빠를 빼가라는 최후 통첩인 겁니다. 석 달 월급이라고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치면 요즘으로 치면 뭐 수천 불, 뭐 만 불도 되고 1, 2만 불도 될 꽤 큰 돈 같지만은 탕감받은 만 달란트에 비해서 60만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60만 불 탕감받은 자가 1달러 빚진 자를 조폭을 동원해서 죽이겠다고 당장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보다 더 잘못한 것은 석 달이면 갚을 수 있습니다. 29절에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했는데 그 석 달도 못 참았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에게 범죄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또 신자로 하여금 세상에서 실족해 하는 자들,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이렇게 저렇게 미워하고 핍박하는 불신자들에게 신자들조차도 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상대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바로 이 비유에 나오는 악한 종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빚을 탕감한 걸 취소하고 다 갚을 때까지 다시 감옥에 가둔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탕감하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신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뜻합니다. 다시 감옥에 가두는 것은 마지막 심판대에 재림하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에게 잘못한 자를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그 구원이 취소되는가? 그렇지는 아니한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강조했지만은 문맥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연결해야 되고, 특별히 보충 설명을 위해서 예화로 등장한 비유는 더 그래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비유는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용서의 본질이 뭔가, 불신자와 다른 신자의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구원과는 사실은 상관없는 것입니다. 35절 다시 보시면은 너희가 중심으로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진심으로 용서하라고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진심과 중심이 같은 말 같지만은 사실은 상당히 다릅니다. 진심이란 것은 거짓이 없고 가식이 없고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하는 마음, 나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정말로 선한 의도로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서란 것은 그런 진심이 없으면은 앙금이 남아있는 건 사실은 절대적인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믿지 아니해도 안다는 겁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ABC인데 대신에 너희 중심으로 용서하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 전체입니다. 영혼의 전부입니다. 한 인격체, 그 사람 자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질문한 것은 용서를 어떤 방식으로 몇 번까지 해야만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할 수 있습니까? 7번까지 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에 비해서 예수님은 너희 중심에 따라 용서해라 이거죠. 너 생각대로 용서하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무슨 말인가 하면 신자니까, 천국에 합당한 자로서 용서하라니까 이미 그 중심이 바뀐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답게 용서하라는 겁니다. 불신자나 이 당시에 아직 성령의 간섭이 있기 전에, 완전히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기 전에 베드로로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진심으로 용서한다. 내가 노력해서 나의 도덕성과 양심으로 용서해보려는 그 노력에 초점이 가 있다면은 예수님의 답은 신자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든 자는 이미 모든 자를 70번씩 7번까지도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진심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중심이 이미 달라졌다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는가? 그런 중심이 있는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생각해서 옳다, 믿는 거, 아는 바, 말하자면 내 속에 형성된 가치관과 인생관 이상으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너희가 진정으로 1만 달란트의 빚이 탕감되었음을 확신하는가? 아니,
체험하는가? 그걸 물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하는 잘못은 아무리 크고 정하고 밤새도록 꿍꿍 앓고 그럴 만큼 내 인격과 자존심이 짓밟힌 그런 잘못이라도 1만 달란트에 비해서는 100데나리온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잘못임을 너가 인정할 수 있는가? 그걸 묻는 거란 말이었죠.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큰 용서를 베풀었으니까 나도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누구든지 용서하도록 노력해야지. 당연히 인간의 양심으로서 내 부끄럽지 아니하게 그렇게 해야지. 그걸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 믿는 의미,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긍휼의 의미, 그 진리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의미,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긍휼이 없이는 나에게 아무 소망이 없었고 평생 1만 달란트의 죄를 어깨에 메고 죽음으로 밖에 갈 수 없었던 자다. 그걸 체험으로 아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걸로 그치지 아니하고 나만이 그런 자가 아니라 다른 모든 자들도 그러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 같이 사형수인데 언제 당장 지금이라도 호출돼서 사형장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형수들끼리만 모여있는 감방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너가 똑똑하니? 네가 내한테 죄 지었니?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체험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 사형수가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고 일방적인 은혜로 무조건 완전히 방면되었습니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풀려나왔습니다. 그런 자가 아직도 그 사형수들이 남아있는 감옥 안에 그 사람들을 보고 잘못했다고 비단 갚는다고 욕할 수 있느냐 말이죠. 더 나아가서 자기만 방면된 게 아니고 같이 방면되었던 동료 사형수 보고 네가 내한테 잘못했으니까 조폭을 동원해서 빚 갚아라. 그렇게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용서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3번까지 용서하는 뜻은 뭡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실수로 그럴 수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옛날 습성을 미처 통제를 못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불신자들도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정말 진심으로 가식 없이 타산, 앙금 없이 미워함 없이 용서하려고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실제로 용서해서 노력하고 몇 번까지 용서를 해주는데, 말하자면 3번도 넘게 용서를 해주는데 상대가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는 오기가 발동합니다. 그래, 좋아. 언제까지 그러는 거 두고 보자. 도저히 안 되면 나중에는 그 상대를 포기합니다. 그래, 너 멋대로 해봐라. 나는 그래도 꼼짝 안 할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얼마나 그걸 참아낼 수 있는지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성숙하는 계기로까지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의 양심과 도덕성의 한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자연인의 한계가 거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성숙의 계기를 삼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죄한 형제와 화해하고 용서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하라고 그러는 거죠.
도저히 안 되니까 포기하고 내 인격에 성숙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 그것도 분명히 선한 의도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일 수는 있어도 중심이 용서하는 건 아니단 말이죠. 엄격히 말해서 신자의 진심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대를 살리는 용서가 되어야 되는 거죠. 형제를 얻는 용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만 성숙하기 위해서 그게 아무리 선하고 의로울지라도 자기만의 의기심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일 수 있는 겁니다. 내만 잘 됐겠다는 뜻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땅에서 메고 풀으라 내가 그곳에 있겠다. 교회에 모여서 한 사람의 잃어버린 양이라도 찾는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라는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계속 잘못하면은 계속 잘못할 것도 없습니다. 한 번 정도 아주 심하게 모욕을 당하면은 불신자의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상처받는 거 내만 손해다. 아예 상대 안 하고 잊어버리겠다고 포기합니다. 신자가 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용서는 해야 되겠고 예수님은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한 번도 용서를 못하니까 너무 신앙 양심에 끌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죄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핑계를 대느냐? 하나님 제가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진 일을 당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제가 자꾸 이런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죄책감이 들면 하나님이 관계가 나빠지고 내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거 하나님 원하는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단 말이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마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의 양심과 도덕성, 심지어 예수를 믿은 자의 신자도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한계라는 겁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것, 사실상 불가능한 숫자고 용서해서 횟수는 의미가 없다는 뜻은 뭐냐 하면은 모든 인간들이 매일 서로 항상 그만큼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용서하지 아니하고는 인간끼리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진리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예수 믿고 난 이외에도 죄의 본성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의 구원에 보답하겠다. 내가 이제 용서하도록 노력해봐야지. 그 자체도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한계 안에 갇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어떠했든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우리를 항복시킬 때에 우리가 죄인인 것만을 깨닫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성령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진리, 성육신 하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어서 만물을 상가하시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내 자신부터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부터 불쌍히 여겨달라는 예수님의 긍휼이 없이는 단 한시도 언제 어디서든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는 고백이 나오게끔 했단 말이에요.
저는 예수 믿은 지 10년이요. 장로요, 집사요, 목사인데도 아직까지도 부부 사이에 참 용서를 하지 못하고 내 몸에서 난 자식마저도 때로는 원수로 여기고 교회 안에서 조금 업신여김을 당했는데도 그것 가지고 밤새도록 꿍꿍 앓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마저도 원망을 퍼붓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예수 믿은 자의 중심인 것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공간 사망의 몸에서 건질 자는 주님의 사랑뿐입니다. 성령의 법뿐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저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나날이 체험하고 그 체험하는 중심에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신자의 진심인 것입니다. 내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다. 그런 인식이 없이는 남도 절대 불쌍하게 볼 수 없습니다. 내게 죄를 범한 그 형제와 함께 모여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영성과 나의 도덕성으로 그 형제를 용서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지금 이 형제에게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만이 참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신자의 용서는 신자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공로와 권능이 함께 할 때만이 그 중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중심을 타치할 때만이 제대로 온전한 용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심이 불신자의 진심과 신자의 진심이 다르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의 모든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 있을 때에 그때 그것이 신자의 진심이 된단 말이죠. 자기 생각 이상으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상대를 진짜로 불쌍하게 여겼는가? 진짜로 상대를 온전히 용서해 줄 마음이 있는가? 그게 신자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 중심이 사람 내 전체 인격체라고 그랬습니다. 내 전부를 던져서, 나라는 존재의 전부를 던져서 그 상대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다시 세우겠다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단 한 번의 용서를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용서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용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전부를 던져서 우리에게 있던 1만 달란트의 짐을 벗겨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십자가 앞에서 바라볼 때 너무나 불쌍한 존재요. 십자가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음을 내가 체험하고 분명히 인식해야만이 다른 이에게도 필요한 것은 오직 그것뿐이라고 확신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가 될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그런 진정한 용서를 온전하게 성공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쩌면 평생을 두고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교회 안에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끼리는 서로 세상의 것으로 업신여기는 그 일은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업신여기지 아니할 때 죄가 생기지 아니하고 또 그런 용서할 일도 생기지 아니하고 줄 것이며 그 안에 참된 사랑의 교회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